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나아갑니다. 넷넷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매운과 죄가 있는 곳 나 위로 엿들서라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잠든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많이 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대로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평안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이 내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생명 되신 성삼위 하나님을 예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마땅히 회개할 내용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는 말씀처럼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처한 작금의 현실을 볼 때 여전히 상황이 녹록지 않고 그리고 여전히 완전한 회복까지는 아직 갈 길이 남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 우리 모두가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는 성숙한 고백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더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더 많이 하나님께 엎드리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이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도전이 아무리 거세고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광스러운 신분, 이 놀라운 정체성을 명심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땅의 보화보다 하늘의 보화를 사랑하며 세상이 주는 안락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밴쿠버 영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비록 부득이하게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장차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 각자가 다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생명의 복음을 통해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현실에 안주하거나 과거로 퇴보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비전을 갖고 앞을 향해 힘있게 전진하고 달려가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도 또 가정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성도들을 세심하게 지켜주셔서 위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필요를 체험받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고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라고 외치시는 주님의 그 초청을 명심하면서 삶의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능력 있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는 그 말씀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며 격려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6월 20일 6월의 셋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베드로 후서를 강해하는 순서인데 오늘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보배로운 믿음이라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Happy Father's Day, everyone! And we love you! And we love you! Let's go. 오늘 6월의 셋째 주일은 캐나다가 지키는 아버지의 날입니다. 이 아버지의 날은 미국에서 1909년쯤에서부터 시작된 기념일입니다. 지금은 카나다를 비롯해서 유럽의 여러 나라 그리고 아시아의 몇몇 나라를 포함해서 세계 약 20개국에서 지키는 기념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키우고 또 가정을 책임지는 그 아버지들의 큰 사랑 그리고 큰 희생을 감사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시작된 날입니다. 미국에서 맨 처음 초기에 이 아버지의 날을 지킬 때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켰었는데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 의회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인정을 받게 되고 또 1970년대쯤 됐을 때 이것이 국가적으로 국가 기념일로 선포되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날에 기념하는 꽃은 장미꽃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빨간 장미를 달아드리고 돌아가셨으면 그 자녀들이 흰 장미를 자기 가슴에 다는 것이 풍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 모든 아버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이 아버지 날을 계기로 해서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 모든 가정들이 근본적으로 또 영적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새로워지는 아름다운 기념일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사는 캐나다 BC주는 백신의 접종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어느 통계에 보니까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또 가장 먼저 백신을 맞은 나라가 됐다고 합니다. 이제 2차 접종까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우리 주민들 모두가 2차 접종까지 마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서부터는 이런저런 방역 대책들이 조금씩 여유 있게 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교회 안에 만나서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어떻게 정부가 정한 방역 대책을 잘 지켜가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빌어쓰고 있는 이글리치 교회도 지금 빠른 속도로 열심히 다시 대면 예배를 개설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교회와 협의해서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대면 예배를 드릴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하여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자, 이제 정말 막바지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 더더욱 조심하시고 더더욱 건강하시고 더더욱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동안 저는 베드로 전서를 22번에 걸쳐서 강해했습니다. 오늘부터 베드로 후서를 강해합니다. 이 베드로 후서는 가능한 한 요점만 정리하면서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성도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는 내용이 주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베드로 후서에 와서는 그때 당시 교회에 침투해 있는 거짓 교사들, 다시 말하면 이단적인 그런 사상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하는 말씀들이고,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서 이런 거짓된 이단 사설에 빠지지 않고 믿음 위에 든든히 서야 하겠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기록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성도들에게 그 가르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으로써 진짜 온전한 믿음으로 굳게 서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한 겁니다. 두 번째 목적이 있다고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횡행하고 있었던 거짓된 가르침, 그리고 거짓 교사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기 위함인데, 특별히 그때 당시에는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그 재림에 대해서 거짓된 말을 하거나 거짓된 말들을 퍼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른 믿음 가운데 굳게 서야 된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가르치기 위한 목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나 이단 사이비들도 그 역사가 정말 오랜 것 같습니다. 이단의 특징이라고 하면 정말 성경을 아주 교묘하게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교주를 믿게 만드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단, 이런 거짓에 휩싸이지 않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아는 지식, 하나님을 똑바로 아는 지식, 그것이 이단에 휩싸이지 않는 결정적인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지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정말 체험적인 지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후서가 기록돼 어떤 그 시점,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초기에서는 이미 영지주의 같은 또는 몬타누스주의 같은 그런 위험한 이단 사상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었고, 그것 때문에 교회에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보내고 난 다음에 한 3년쯤 지난 다음에 또 이 편지가 쓰여지고 성도들에게 보내진 건데, 그때 당시는 정말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점점 가중되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당연히 핍박을 받게 되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이 생겼던 겁니다. 이제 믿음이 연약했던 사람들은 이런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이런 핍박 때문에 결국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내려놓고 배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었습니다. 곧 오실 줄 알았기 때문에 금방 예수님이 다시 오신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님은 오시지는 않고 핍박은 점점 더 가중되게 되니까 사람들은 너무 힘겨워서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다시 베드로후서 2서신을 보내면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결단코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한다. 믿음을 붙들고 이 모든 상황을 인내해야 한다. 반드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믿음에서 이탈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크게 강조한 편지가 바로 이 베드로후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주변에도 거짓 교사들, 이단 사상, 사설 이런 것들이 정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밴쿠버는 우리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온갖 잘못된 신앙, 온갖 거짓된 신앙 이런 것들에 결코 휘둘리지 마시고 결단코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오늘 베드로는 편지를 보내고 있는 자기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이면서 사도다. 종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노예라고 하는 뜻입니다. 완전히 주인에게 종속되어 있는 자를 가리켜 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으로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고 또 사도로서 우리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다. 믿음을 보배롭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볼 때 믿음은 진짜 보배로운 존재라는 겁니다. 그처럼 소중하고 그처럼 귀한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를 받는 그 사람들이, 그 성도들이 정말 얼마나 굉장한 사람들이냐. 보배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자체가 보배로운 믿음 때문에 저절로 보배로운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스스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야말로 이게 진짜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이걸 분명히 깨달으라 하는 의도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소유자답게 그렇게 엄청난 신분을 받게 된 그런 사람답게 이 세상에서 살 때 정말 믿음을 붙들고 떳떳하게 이 보배로운 믿음과 더불어서 의와 진리 가운데 존귀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보배로운 믿음을 그 어떤 것과도 바꾸면 안 됩니다.
환란이 와도 바꿀 수 없고 핍박이 온다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내 육체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 믿음만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 보배로운 믿음만큼은 잃어버려서도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성도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는데 세상에 없어질 것들에게, 세상에 별거 아닌 그런 존재들에게 우리가 믿음을 팔아먹어 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받으신 이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풍성한 은혜의 삶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 알므로 그랬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지식적인 정보가 아니라 구원을 위한 knowing, 구원을 위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결혼합니다. 결혼하여 살아가는 동안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폭은 훨씬 더 넓어지기도 하고 또 그 서로를 알아가는 그 모든 폭이 훨씬 더 깊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도 서로 교제를 통해서 알게 되고 서로에 대해서 경험했지만 그러나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함께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면서 함께 삶의 우여곡절을 겪어가면서 또 함께 자녀들을 양육해가면서 서로를 알게 되는 그 알매 정도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만약 그런 차이가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그 부부관계가 건강한 관계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와 오늘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이렇게 신앙의 삶을 쭉 살아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내가 처음 만났던 예수님과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만약 신앙생활에서도 또 처음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와 지금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성장했다거나 또는 온전하게 성숙했다고 볼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더더욱 많이 알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더 많이,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 많은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더 많은 평안이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설명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세상에 은혜와 평안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이 은혜와 이 평안이 다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 인생에 수고와 불안과 사망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당신의 보혈을 아낌없이 흘려주심으로써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다시 이 땅에는 평안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은혜와 평안, 진짜
긍극적인 은혜, 긍극적인 평안은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누릴 수 없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인생에 진정한 복이 있다면 그 복은 무엇일까요? 또 그 진정한 복은 어디에서 오는 거고 어떻게 오는 것일까? 여러분, 답은 분명합니다. 인생의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의 근원이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때 이 모든 은혜와 이 모든 평강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은혜, 그 평안, 그리고 그 위로, 그리고 그 소망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영원한 영광의 나라는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샘솟는 기쁨과 즐거움과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주는 물질, 세상에서 주는 명예,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어느 정도 우리의 삶을 위로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진정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에 주는 것에 진정한 행복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우리 인생에게는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알 때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게 된 것이 그 자체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그 성경 말씀 속에 또 그 진리의 핵심을 알게 된 것이 이게 진짜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솔직히 세상 사람들은 이 참다운 지식은 알지도 못하면서 쓸데없는 지식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수없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에서 진짜 꼭 필요한 지식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진리인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에 속한 것이요, 그것이 바로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에 관한 것을 알게 되고 경건에 대한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생명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생명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피지컬한 육체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돼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새 생명,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여 영생하는 그 진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성경에 말하는 경건은 이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삶의 방법을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이 없는 그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 예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경건한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경건을 얻기 위해서 무슨 율법을 지켰다든지 무슨 고행을 했다든지 아니면 무슨 시험을 보았다든지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주셨다. 성경이라고 하는 책에는 진짜 많은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옛 언약입니다. 신약 성경은 새 언약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 많은 약속들 가운데서 가장 보배롭고 가장 큰 약속은 바로 이 생명의 약속이요. 바로 이 경건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이미 경건을 주셨는데 근데 사람들은 그걸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형국입니다. 사실 이 영원한 생명 그리고 이 경건 이런 것들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도 없고 구별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게 보통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본문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알므로 이것을 받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미 받아 있는데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알아나가면서 이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게 뭔지 우리가 풀어보지도 못했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어둠에 속한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우울한 삶을 살았었는데 하나님을 알므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것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마땅히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꼭 아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은 사람들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은 알아서 피하게 된다는 겁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의 욕심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이 그냥 이 세상의 삶으로 끝이라고 하면, 영적 생명이 없다고 하면 아마 그냥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자기를 즐겁게 하고 그렇게 살면 그게 다일 것 같습니다. 세상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맹랑한 것인지 다 알지만 그렇지만 생명도 똑같이 그런 거라고 하면 그냥 세상에 빠져서 그냥 산단 말입니다. 그러다 정작
우리 주님이 구름 타시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시게 되면 그때 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욕심을 내려놓고 세상에 썩어질 것들은 피하면서 살아가는 이 경건의 삶을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은 우리가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면서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진짜 생명의 가치를 얻게 하시려고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개 피조물로서 일개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그 자체가 신비요, 그 자체가 영광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일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체가 너무나 큰 영광일 것입니다. 물론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같아지는 것인지 그것은 본문에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큰 약속에 포함되어 있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일부분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끝이 없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생명,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았습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통해서 이 귀한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실패할 길을 피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에서 변화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제한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생명이 없는 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보배롭게 여기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앙적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자부심을 가지시고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 위에, 그리고 온 누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